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계속 지난 시간에 보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은 요 33장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됐다는 소식이 들려졌고, 에스겔은 다시 한번 자기 이제 부르심을 갖다 이제 확인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에스겔 사역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성도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이스라엘이에요. 그 백성들한테 이제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심판을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런 회복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럼 뭐가 소망이 되겠어요? 소망될 게 없죠. 근데 무엇이 그 소망의 토대가 되냐? 에스겔에서 제일 강조되는 그것,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요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 외엔 또 더 필요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걸 이스라엘이 알아야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창세기 보셔서 알겠지만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주인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모든 행동과 목표가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열방 가운데 참모습으로 알려지고 인정되게 하는 거,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우선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표가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목표도 이거고, 우리가 선교하는 목표도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헌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다 드린 거예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최우선 관심사는 여호와의 명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과 여호와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 그리고 열방을 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이런 부분에서 봤던 거고,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 회복시키시는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늘 지난 시간부터 봤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함, 언약 백성에 대한 그걸 알게 되는. 그래서 결국 온 열방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걸 갖다 이제 에스겔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에스겔의 소망이 이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박국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끝난 그 말씀처럼. 이게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게 제사장적인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걸 갖다 이제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거죠.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 때문에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들? 요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즘 그렇다고. 교회 타락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모습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럼 에스겔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혹은 교사로서 리더로 구역장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동기가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실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람 중심 돼가지고 인간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리더를 하는 것이 조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 해결을, 이게 우선시되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에스겔이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35장이에요. 오늘. 그래서
35장. 에돔에 임할 심판이에요. 에돔은 어딘지 기억나세요? 에돔. 그 어플 되게 좋아요. 지도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이렇게 대충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면은 에돔은 요 동네예요. 에돔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으면서 계속 서로 이제 막 경쟁 관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 땅을 침략을 해서 요 땅을 갖다 다시 얼마간 이거 차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어떤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상실감을 갖고 포로지에 왔는데 땅, 재산 이런 거 다 뺏겼는데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에스겔은 그런 뭐 상실된 사람 같은 이제 막 이제 회복시키고 좀 희망을 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까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란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있어서 되게 필수적인 거거든요. 사실 모든 국가가 다 그렇잖아요. 영토라는 게 국가의 3조선이니까. 근데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땅. 원래부터 내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 땅의 상실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즉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포로지에 와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봐 이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이미 에돔 같은 이런 적들이 자기 땅을 다 점령해 버렸는데 가면 살 땅이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들에게 그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위협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빈 땅을 이제 에돔, 형제 민족이기도 하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 민족이자 오랜 그 경쟁 국가인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돔을 갖다가 2절 보면은 세일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에서 의 후손들, 그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 동네가 이제 세일 산지이기도 했고, 여기서 굳이 뭐 에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일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 2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산들과 의도적으로 비교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 산과 이스라엘 산, 세일 산 망할 거예요. 이스라엘 산 회복될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3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보다시피 내 백성에게 칼을 더한 너희를 내가 대적해서 황폐하게 하겠다. 에돔에게 심판하는 건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던 당시에 예루살렘 피난민들에 대해서 에돔이 잔인하게 약탈했거든요. 죽이고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 도망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에돔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친히 대적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고, 6절도 보면은 내가 맹세한다 너는 피나겠으니까 너도 피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돔을 갖다가 이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4절 9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15절 마찬가지로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땅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심판을 갖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이야기랑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5장과 36장. 그래서 같은 뭐 단위로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10절 보면은 에돔이 이제 우쭐거리는 거죠. 남한국 북왕국이 다 내게 됐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으니까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우쭐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땅임을 이제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 중 하나예요.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처소라고 여겨져 있던 것이 있었어요. 성전.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기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신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어디 계셨나. 에돔이 저렇게 우쭐거리는 데도 계시고
처음에 에스겔의 환상에서 봤듯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도 계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들한테는 이게 좀 의미 있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죠. 니네가 그렇게 막 좋아라 한 것 그대로 니네도 똑같이 당할 거다. 그래서 에돔 온 땅이 황폐할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 온 땅을 황폐하게 될 거고 반대로 대조적으로 36장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땅은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36장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 이야기는 에스겔 6장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에스겔 6장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땅에 이제 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심판을 왜 하셨냐? 우상 숭배로 니네가 내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니네 땅은 전역이 다 이제 쫄딱 망할 거다. 요 얘기를 이미 6장에서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36장에서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갖다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심판 부분에서 24장 전까지 나왔던 그 심판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 뒷부분에서 33장 이후부터는 다 회복되고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3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15절까지가 앞에 이제 35장이랑 연결해서 땅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판 받은 게 네. 포로 잡혀간 그걸 의미하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걸 의미한 건데 그 심판받은 이유가 니네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 6장에서 주로 강조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심판받은 상황인데 앞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심판받기 전에는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이유도 얘기하고 심판받은 이후에는 회복될 것에 대해서 회복되는 이유도 얘기하는 거죠. 회복되는 이유는 니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 볼게요. 이런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산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는 이제 세일산이라고 표현했듯이 이스라엘 산들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보면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막 이렇게 하면서. 6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심판을 갖다 표현하셨거든요. 그 심판당한 산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같은 방식으로 땅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여기 원수들의 이제 교만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에돔으로 대표가 된 거예요. 앞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원수들의 기업이 된 옛적 높은 곳, 이게 이제 결국 시온산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한테 삼키운 바 됐어요. 예루살렘 성. 그래서 황폐하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보면은 내가 이방인과 에돔을 쳐서 멸하겠다. 그들이 이제 내 땅을 노력해서 자기 땅처럼 삼았다. 하나님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치당하신 거예요. 내 땅을 쟤네들이 뺏고 막 지 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 자신들이 수치당할 거다. 이 얘기가 6절 7절에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들에 비해서 이 수치를 당하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8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해주실 거다. 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들에 대해서 말해요. 니네 풍성하게 회복될 거다. 열매 맺을 거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너희들한테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하는 것을 갖다 이걸 통해서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또 9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산으로 표현했어요? 산대가 나오면서. 이게 그러니까 뭐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바라고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산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제3자의 위치에서 보면서 이걸 이 회복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에스겔이 쓰여진 게 아니고 이 부분만 보고 쓰여진 거잖아요. 앞부분도 그렇게 쓰였죠. 6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쓰인 거죠. 전체적으로 다 쓰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전체적 각자의 다 회복, 땅에 대한 회복도 말씀하시고 백성에 대한 회복도 말씀하시고 백성의 그 외적인 회복도 말씀하시고 내적인 회복도 말씀하시고 성전에 대한 회복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 에스겔 뭐 개관하면서 얘기했죠.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크게 뭐 막 바뀐다거나 하진 않아요. 일정한 메시지를 갖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심판에 대해서도 그랬죠. 어차피 망할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저런 방식으로 막 이 퍼포먼스도 행하고 막 하는 것처럼 말도 못 알아듣는 백성이라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아까 뭐 출애굽기 읽었는데 또 까먹었다 하듯이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는 것처럼 회복에 대해서도 못 믿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심판하는 이것도 못 믿다가 심판했듯이 회복한다 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참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 에스겔 뿐이겠어요. 뭐 예레미야도 나오고 이후에 뭐 이제 다니엘 모습도 나타나고 뭐 예레미야도 계속 하고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뭐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땅이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처음의 상태보다 더 낫게 될 거다. 회복이 처음보다 낫게 될 거다. 그래서 11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의인화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표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얻었다는 것은 언약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입장에서 땅의 회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16절 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부터 38절이 그 얘기인데 그 회복의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16절 보면은 니네들이 그 악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니네 스스로도 더럽혔다. 그래서 니네 심판에서 다 터지게 된 거다. 그런데 그 흩어진 나라에서도 니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백성이냐 이 꼴이냐 뭐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거죠. 뭐 여호와 백성인데 저 꼴은 뭐 별거 없네. 뭐 여호와가 졌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다 백성들 멸한다. 그리고 너로 다시 한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소문이 더럽게 납니다. 살려주셔야 돼. 뭐 이렇게 했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소문이 더럽게 난 거.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백성인데,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더럽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한 일은 그냥 더럽히는 일이에요. 땅도 더럽히고 스스로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고. 물론 그래서 이런 포로기 심판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포로기는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근데 진짜 그 심판이 실현된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좀 견디기 힘든, 참을 수 없는 결과를 가고 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자신의 그런 공정한 징계였는데 그 징계, 정의를 행한 그 결과로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포로 그 가정이 네? 그냥 아까 말씀한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쳤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데 이방 민족을 이용해서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나라한테 예를 들어서 뭐 불교를 믿는 일본한테 우리가 지면 당연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죠. 떠났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차치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간단하잖아.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근데 사실 천재지변도 있었죠. 아니 있었는데 근데 못 깨달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시는 거고. 근데 이방 민족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 입장에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그걸 갖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회복시키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못 깨닫고 있었어요. 근데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렇죠. 기간이 너무 기니까.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걸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은 그걸 깨달음을 못 받고. 맞아요. 깨달음을 못 받고 죽는 거잖아. 이게 차라리 그냥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확 했으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랬나 보다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이방 민족.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뭐 그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미 천재지변을 통해서 계속 줬어도 맞게 못 알아들었어요. 맞게 못 알아들었고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자신의 뜻을 갖다 이루셔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고 이방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도 이제 후에 또 심판을 그러니까 둘 다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네.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점점 안 믿고 있나요? 네. 그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이따가 잠깐 다 얘기하긴 할 건데 맞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말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말 이런 그 증거로 세상이 악해지는 거죠. 근데 종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세워지는데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안 좋은 방향으로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계속 그렇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조건이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우리?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이거 하나님이 진짜 하는 게 맞아? 성전도 먹고 다 없고 우리 포로 잡혀있고 근데 에스겔은 거기에서도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 하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곧 하실 거라는 증거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게 뭐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하실게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제 회복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인정하게 되는 것, 인정하고 죽든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든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 계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계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함께 하시고. 계시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계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계시는 항상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고 계시지만 계시는 되고 있지 않았죠. 계시 그거 뭐냐? 사람들이 계속 거절하고 있으니까. 타락 이후로. 왜 어떤 분이? 왜 타락 이후로 인간을 계속 거절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셨는데 안 됐잖아요. 구약은 실패한 건가? 한 놈도 안 믿어. 실패한 건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신약도 교회, 이스라엘, 뭐 구약 이스라엘을 대체할 뭐 공동체? 교회라고 해. 교회가 이 꼴이에요. 그냥 실패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선택과 유기에 대한 그 예정 교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육신의 노력이나 이것으로 행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인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믿냐면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 교리에 하면은 그게 이제 제한적 구속 교리죠.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져나지 않고 다 구원받지는 않을 거예요. 장로 교리에서는 이런 만인 구원론이 돼요. 이렇게 하면 범신론이 돼요. 이렇게 결국은 예수 안 믿어도 부처를 잘 믿어도 하나로 통하게 돼 있어.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올바르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건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그 교리 위에서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사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죽는 꼴을 갖다 그냥 보고 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부터 들어가면 우리 어차피 다 죽을 사람이었다니까. 그 중에서 우리 살리신 거예요. 여기- 뭐 구약 초반부터 많이 죽이셔가지고 근데 구약 처음부터 보면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관점도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팩트, 누가 죽였다, 또 죽였다, 또 죽였다, 또 죽였다, 이 팩트를 갖다가 우리 알기 위한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한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있다니까요. 사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에 대한 기록이고 또한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사실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보기도 하지만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결국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좀 제가 막말로 하자면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이신 이유 우리한테 메시지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라고 할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당신이라니까요. 너. 그렇긴 한데 기독교인은 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물론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전 교리엔 선택과 유기가 다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택한 거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안 택하신 거예요. 어차피 다 죽을 애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제한적 구속 교리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선택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 주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인류를 갖다 다 덮고도 남지만 목적하신 바는 그렇다. 이게 세 번째 고리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구속.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는 맞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나누면 막 모든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민족을 지칭하는 모든 인류다. 모든 나라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모든이라는 계층과 상관없이 높낮이 뭐 천한 사람 뭐 부자 왕 뭐 제사장 뭐 상관없이 죄인이건 얘는 죄를 많이 졌어요 나는 착해요 이거 상관없이 모든 인류다. 그런 개념이지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러한 좀 다른 신학을 가지고 그 신학적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오해가 적고 모순이 적어요. 물론 내 마음속에 쏙 드는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뭐 어차피 인간이거든요. 나는 인간 입장에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일 좋다고 선하게 여기는 방식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모순이 생겨요. 성경을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순이 없다. 그러면 더 좋은 신학이 나오는 거지. 결국 그 논리가 어긋난다면 모순이 있다면 그건 믿을 만한 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진리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 장로교 신학을 갖다가 그냥 교리적으로만 딱딱하게 들어가면 참 재미가 없어요. 이 정도 없고 너무 차갑고 그런데 그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은혜로 들어가요. 은혜. 이걸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 오래 걸리는 것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게끔 해가지고 성경 써서 주신 거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 너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네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너한테 있고 교회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택하심 자체가 그 은혜고 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됐다는 것 하나님 이것 또한 은혜고 목숨을 버렸는데도 이 자식들이 계속 깽판을 치지만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거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이걸 믿는 거죠.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개혁신학이잖아요. 개혁교회고 개혁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을 갖다가 공격당하는 것을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차갑게 보이고 딱딱하게 보이는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개혁신학은 어떻게 시작했냐? 종교개혁이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 5대 슬로건. 그래서 우리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교리로만 딱딱하게 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각각 다 측면이 다르거든요. 옥수 수염차도 여기서 보나 이거 여기 다른데 이렇게 다 다른 듯이 각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여기를 보면서 계속 옥수 수염차 왜 안 써 있어라고 하면 안 되듯이 여기를 볼 때는 여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 충실하게 볼 필요가 있고 이쪽 면을 통해서는 또 다른 면을 충실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이 아까 말 제사장적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이걸 갖다 더 강조해요. 사실 다른 선지서들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강조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에스겔 혼자 생각이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니네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조건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 더 믿을 수 있는 네가 착하니까 구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영원하신 초월자 그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또 확신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더 볼 수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맨날 이기적이야 자기만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는 걸 또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문자로 되었고 텍스트로 종이 위에 써여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제한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종교가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어디까지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 그런 포로기는 필요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 때문에 먹칠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자기의 먹칠한 똥칠한 그 이름을 갖다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하겠네. 그 회복의 근본 동기가 36장 21절 나타난 것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까지도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 이름을 아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상대적 부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가 더럽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니네를 통해서 하겠다. 너희로 인해서 더러진 내 이름을 다시 니네로 인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겠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3절. 그렇게 될 거야. 니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러워졌는데 니네로 인해서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하시는 거는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뭔가 다른 나라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다른 나라들을 겸손하게 섬겨라 이런 거예요. 뭐 겸손하게 섬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갖다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혹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갖다 드러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지? 드러내라는. 그러니까 뭐 드러내라는 거, 뭐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양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열매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제 경험으로 들어드리면은 제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해병에 나온 사람 중에서 좀 바르게 사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뭐 그 월남전 갔다 와서 그 깡다구만 있어가지고 막 욕하고 막 깡판 부려 돈 뺏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해병대 갔다 나올 때도 뭐 그냥 다 사창가 가고 다 술 먹고 다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교회 다니든지 뭐 다 소용없어요. 해병대 안에서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이제 해병대 나온 사람인 거지.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그 스포츠 팀에 있었던 얘기 잠깐 해도 핸드볼 팀에 있었는데, 핸드볼 팀 운동선수 되게 물란해요. 걔네들도 막 안 마실 수도 다니고 막 그 뭐 인턴하고 이런 거 다 다녀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이제 막 정당화하고 막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팀에 이제 대표팀에 들어갔으니까 같이 나도 이제 있으면서 나보고도 막 가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 그럼 안 한다고 보면 왜 안 하냐는 거지. 그러면서 해병대 나왔지 않냐고. 내 주변에 나는 해병대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끌고 갔으니까 너는 왜 그러냐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 나 예수님이 또 왜 그렇게 됐냐? 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끊었다면 왜 그렇게 된 거냐? 그러면 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단적인 삶을 통해서 사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 그냥 아주 극히 작은 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부분을 갖다 요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읽고 있다 그랬죠. 이쪽에서 율법들이 나올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보세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려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정의, 그 당시에 뭐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여자, 나그네, 고아, 뭐 과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쟤는 왜 저러고 살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은 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도 안 망하는구나, 가장자리를 싹싹 베지 않고 나다를 갖다 다 떨어뜨리고 나그네들한테 먹이게 해도 쟤는 부자가 되는구나, 하나님 복 주시게 떨어뜨립니다. 물론 싹싹 긁어 먹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쟤는 부지런해서 부자가 됐구나, 이게 드러나겠죠. 그게 아닙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랑할 실력이 없고 하나님을 드러낼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악해가지고 율법도 악용하고 법을 피해서도 우리가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 정신에는 그 사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그걸 갖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뭐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다시 21절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서 아꼈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 이제 하말, 이걸 갖다 아꼈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깊은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거예요.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뭐 표현이 이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앞부분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날 때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불쌍한, 구원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이제 언약이 깨어졌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 내 백성이라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서 내 백성이니까 너를 갖다가 이제 잘 대해주겠다, 이런 표현이었다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꼴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내 백성 때문에 그 꼴이 당했지만 그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서 구원해주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걸 그냥 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백성을 포기 못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거든요, 그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이름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행동의 동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이라기보다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 그렇게 더럽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민으로 인함이고, 근데 그 결국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양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으로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든 이스라엘 백성이 잘을 위하든 결국 드러나는 것은 회복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이 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한 신 이런 식으로 될 버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맞긴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지는 거는 같지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른 우상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이 될 수 있어요. 기복신앙처럼 그냥 내가 빌면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 또한 구원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24절부터 보면은 이제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묘사가 2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포로귀환을 갖다 모티브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새 언약을 통한 언약 백성의 지위 회복까지 24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로 귀환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갖다 회복하는 것, 이런 개념,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런 개념이 사실 하나님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그래 이 방법이라 쓰자 하고서는 에스겔 때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내 포로 잡혀가 나중에 귀환은 이게 아니고 이미 기억하시는 모르겠어요. 사실 신명기에서 이미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부족하려나 안 부족하려나? 오늘 사실 넉넉하게 생각하고 다 찾아볼 생각했는데 신명기 30장 3절 그래서 보면은 잘 안되네. 신명기 33, 3절 이거는 에스겔이 나와야 되는데 에스겔 36장 20절 36장 24절부터 쭉 내용이 사실 신명기 30장 3절부터 뭐 이렇게 나온 내용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니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니네 말 안 듣고 이러면 저주가 내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니네가 이제 니네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보면은 6절 니네 마음에 이제 할례를 베푸실 거다.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나타나는 새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니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친 마음을 갖다 이제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해줄 거다. 그리고서는 네 적군에 대해서는 모든 저주가 도로 다 내릴 거다. 이런 말씀. 요게 신명기에서부터 나타난 말씀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그 개념을 갖다 이제 그대로 가져다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에스겔서 때 와서 더 발전된 개념으로 에스겔이 이걸 갖다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25절 회복에 대한 부분이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의식적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깨끗하게 뭐 손을 깨끗이 씻고 뭐 소독을 하는 얘기 아니고 의식적인 거.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보면은 민수기에서 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민수기 19장 11절 보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은 무조건 다 잘못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잿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갖다 만드는 법을 갖다 민수기에서 또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요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에스겔에서 나타난 게 이렇게 정결하게 한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요게 또 신약의 물 세례를 갖다 그래서 예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대요.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전반부에 에스겔 전반부 보면서 그 정죄되고 심판에 이르게 됐던, 그리고 아까 6장에 나타났던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26절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26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새로운 심장,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이식해 주신다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신명기 옆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할례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마음은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감정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 레브, 히브리어 레브인데 이 레브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정신활동의 중심이, 그러니까 결정하고 의지를 발동하는 거 다, 지식, 감정, 의지를 갖다 다 포괄하는 개념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감정, 의지 그걸 다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고, 여기서 영, 새 영을 준대요. 영, 루아흐, 이거는 내적인 본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동기, 아니면 혹은 그 바탕이 되는 성향,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도 새롭게 해주신대요. 네 원래 그 본 바탕을 갖다 바꿔주겠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내면의 그 본질적인 것부터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갖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음과 영이라는 두 단어는 인간의 그런 그 인격을 갖다 그 총괄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 완전한 갱생, 새 사람 만들어주겠다, 이거 하는, 너 새 사람 만들어줄게. 그리고 나서 27절 보면은, 그리고 그 갱생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돼요. 아까 영이 뭐라고 해서 내적인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면의 깊은 동기, 하나님의 그 바탕이 되는 성향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영과 같은. 그렇죠. 여기서 루아흐가 쓰였어요. 창세기에 아마 근데 네페시가 쓰이긴 했을 텐데, 여기서 여기 이 장에서 나타나는 그 영은 대부분 이제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탕에 대한 성향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향을 갖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제 뻔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백성이라는 거, 이렇게 된 백성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건을 갖다 이제 충족하게 된,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결국 그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 이라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 방언하기 위해서, 뭐 환상 뭐 이런 거 보기 위해서, 뭐 치유, 뭐 능력, 그런 게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까 말한 그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어지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27절을 갖다가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내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게 하겠다. 내 규례 안에서 너희가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야 말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뭐 성도의 견인 교리, 이런 걸 갖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어서 새 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영, 물과 성령, 물과 성령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물로 뿌려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주고, 물과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3장 5절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되기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부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게 아까 말한 그 갱생이잖아요. 새 사람 만들어주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물과 성령을. 그리고 구속사를 통해서 보자면은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정결케 함이죠. 물론 여기서는 피는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물로서 정결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피로 모아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새 영, 성령을 주셨어요. 이 언약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신약에서 우리예요. 여기 에스겔에서도 이 새 언약을 가지고 교회까지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요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에스겔에서 26절 27절 요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실현 중인 거예요. 종결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육신에서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계시고요.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셨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느끼세요? 좀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얼굴이 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죄사함도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심도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6장 28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조상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약속의 회복이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 회복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지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그 관계가. 이러한 그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은 예레미야서에서 다시 더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새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쭉 뒤에 이어지는 회복에 대한 모습은 레위기 26장을 갖다 이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계명을 준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겔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으로 해서 그걸 준행하니까 회복되는 모습들, 철 따라 비를 주고 뭐 풍족하게 되고 원수들을 쫓아내고, 그런 걸 통해서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은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걸로 마치는 것처럼 여기서도 에스겔에서도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그런 회복의 모습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황폐한 땅을 그거 회복시키시는 거고, 뭐 그 성벽에 주민이 있게 하고, 결국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36절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만을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함이고요. 32절. 그리고 이러한 회복에 대해서 이제 또 보면은 37절, 그들이 구하여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하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루어질 건데,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줄 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럼 왜 그들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나? 조건인가요? 기도하면 해주고 안 해주겠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조건이 아니고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자격을 채우면 해주겠다 뭐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관계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니까 내 기도는 하나만 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랑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그 함께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동참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통해서. 그래서 38절 보면은 그들이 양떼같이 많아지고 번성할 건데, 그 양이 어떤 양이래요? 제사 드릴 때 양이래요. 절기에 가져오는 양의 무리. 제사 드릴 때 양이래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거예요.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결국 죽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아니고, 제사 드릴 양은 흠없고 정결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흠없고 정결하게 될 것이고, 절기 때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에요. 그게 저희 6월절 때, 그러니까 절기 때 모든 버릇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됐고, 그 가장이 6월절 어린 양을 갖다 다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이 그 정결한 양들로 이제 가득 차고, 이제 또 이제 축제고 또 이제 그 명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추석 지났지만 막 풍성하고 풍족하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절기를 직접 이스라엘가 보지 않아서 상상은 안 되겠지만, 뭐 계시록에 나타난 뭐 흰 옷 입은 무리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거. 그렇게 풍성하게 회복될 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회복과 축복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게 분명해요. 근데
그 축복의 1차적인 목적은 세상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평판이에요. 37장 넘어가면은 마른 뼈 한 상과 두 막대기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이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고요. 1절 보면은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셨대요. 근데 뼈가 가득했대요. 뼈. 이거 시체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시체를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한테 해골 무더기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에스겔로서는 가지 못할 장소, 가서는 안 될 장소. 최고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 도저히 아무런 소망도 생각해서는 벌어진 그런,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볼 것도 없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흉악범들의 뭐 소굴이라고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마약에 찌든 뭐 사창가 뭐 이런 거, 뭐 지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에스겔이 앞부분에서 그렇죠. 사람의 똥으로 구워 먹으래. 아이 사람의 똥은 부정해서 안 돼요. 저는 그걸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랬던 에스겔인데 그것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부정한 장소에 에스겔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2절 보면은 봤더니 그 뼈 상태가 아주 마른 뼈예요. 이미 뭐 독수리들이 다 뜯어 먹었나 봐요. 짐승들이 다 뜯어 먹고 햇빛에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하얗게 됐어요. 생명의 자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장례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저 사람은 진짜 그냥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도 없는 것은 궁극적인 퇴락이고 최종적인 모욕이고 고난이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 우리도 그래서 뭐 노잣돈 주고 뭐 이게 그 옛날 우리 장례 품새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저주받아 죽은 거란 증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 여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네들 살 수 있겠니? 에스겔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그 답을 아신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안 돼요라고 해서 똥은 부정해서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에스겔이 치고는 되게 나아진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똥보다 더 들어오니까 안 돼요. 그랬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근데 답을 하나만 돌린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계속 경험을 통해서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답은 이제 하나님한테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완전히 믿었으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런 에스겔한테 뼈에 대해서 대언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뼈한테 설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귀가 없죠? 그러니까 뼈한테 설교하라는 거는 귀머거리한테 설교하는 것보다 더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그런 족속이었잖아요. 뭐 그 이마가 붓고 뭐 마음이 굳은 뭐 그런 백성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은 자들한테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보다 더한 상태인 거예요. 죽은 자들. 귀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마음도 없었는데. 죽은 지도 한참 됐잖아요. 뼈가 뭐. 그리고 해골도 막 서로 막 뒤섞여 있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그들한테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뭐 기적을 보여주신다거나 무슨 주문을 뭐 해리포터처럼 뭐 주문을 외워가 이거 주문을 해라 뭐 이것도 아니고 치료를 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해골도. 그래서 힘줄, 살, 가죽 이런 거 다 입히겠다고. 니들 살아날 거다. 이 말을 하래요. 그래서 7절 보면 에스겔이 명령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여서 진짜 서로 맞아 떨어지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랬대요. 진짜 그래서 이제 모양은 좀 됐는데 8절 보면은 그 속에 생기는 없어요. 그래서 9절 보면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의 생기도 루아흐예요. 앞에 나왔던 그 영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번역을 여기선 생기라고 하고 앞에서는 영이라고 하고 바람, 공기 뭐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흐름, 호흡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루아흐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생명,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그 성령으로 번역된 그 루아, 성령, 그 성령도 생명. 그래서 이 모습, 그러니까 시체들한테 호흡이 불어넣어져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창세기에서의 그 창조의 모습이에요.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 창세기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시체에 지금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8절 7절 보면 8절 보면 모양은 다 됐어요. 사람의 모양은 다 됐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은 시체예요. 창조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았으면 그냥 흙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그 명령대로 이제 에스겔도 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더니 이제 뭐가 되냐면 극히 큰 군대가 됐대요.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루아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결국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영은 살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뭐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뭐냐면 그러니까 영은 살리는 거. 여기서도 보면은 실체들이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도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 살게 된다라는 표현을 거기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30장 11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하나님 보시는데 스스로의 상태를 갖다 이 시체처럼 마른 뼈들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멸절됐다고 한 거예요. 죽었다, 사망이다, 무덤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처한 조건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 에스겔 환상에서 봤듯이 이런 마른 뼈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이제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살게 하겠다. 14절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성령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도 살아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 사실 어떤 조건이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나는 교회를 갔다가 몇십 년째 다니고 있어요. 뭐 이런 조건도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은 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망 없는 마른 뼈가 살아나다 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군대가 된 거예요. 시체를 갖다가 이제 군대를 만드셨어요. 출애굽 때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노예 집단을 갖다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노예였는데 벽돌 만들고 막 채찍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무엇이 이들 군대로 만들었냐? 에스겔서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살리는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직분을 맡고 하는 일이 다 비슷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혹은 교육 쉽게 말해서 사람들 갖다 이제 믿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한테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뭐 친구들 맡겨진 아이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체 같은 녀석들 마른 뼈 같은 녀석들 말을 아무래도 못 알아듣고 귀가 있어도 진짜 듣지 못하는 가능성이 도저히 없어버리는 때로는 그래서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까지도 한 녀석들이 있어요. 벽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살리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돼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 하나의 말씀, 딴소리는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이게 이제 15절 이하인 것 같아요. 또 막대기의 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 되면 15절의 이하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는 하나예요. 하나.
한 목자, 한 왕, 한 나라. 또 그런 것. 그래서 16절부터 쭉 보면은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제 각각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또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요셉은 결국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뭐 유다 족속이랑 베냐민 지파 조금이었는데 나머지 10지파 반이 북쪽에 있었으니까 거기는 온 족속이라고 쓴 건데 결국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돼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가 돼서 한 나라가 돼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된다. 22절 그 얘기예요. 그래서 23절 그 언약적인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23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이걸 해주시냐, 아니면 그들이 좀 잘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해주시냐, 그게 아니고 보면 그들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거기서 구원해 준다.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해서 정결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그 12지파라는 그런 이상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야곱이잖아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다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시는, 하나님이 씨름에서도 져주시는, 하나님이 쩔쩔매시는 뭐 이런 개념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요 에스겔의 예언은 사실 그 문자적인 12지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상적인 회복의 모습을 갖다 이야기한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문자적으로 성취되진 않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취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북쪽 지파는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다 족속만 나왔거든요. 그나마 혈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문자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신학적인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언약, 한 백성, 한 왕,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한 백성.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됨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상징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예표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교회를 갖다가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 이제 목자로 칭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말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한 목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근데 여기서 상징적인 신학적인 회복은 교회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사실 거기 12지파도 다 포함되어 있죠. 문자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기 속에 지금 있는 북이스라엘, 지금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유다가 다시 회복돼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그게 그런 회복이 이제 문자적인 회복인데, 그런 문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의 회복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 모든 아까 말한 계층, 족속, 이방인까지도 하나가 되는 교회. 에스겔은 그걸 본 거예요. 에스겔은 모르겠어요. 사실 선지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의미까지 알지 못하고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도 본인이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정말 고난받는 종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그건 모르는 부분이에요.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알고 예언했다고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시 에스겔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이제 에스겔을 통해 더 배우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다른 부분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에스겔은 성취되기 이전 것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성취된 것도 알고 있고, 또한 에스겔이 그냥 같이 동시에 몰랐던 앞으로 성취될 것까지도 또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표현들,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내종 다윗,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요. 영원한 화평의 언약, 여기에 나오는 영원한 화평의 26, 영원한 화평의 언약,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그냥 지금 볼게요. 요게 어떻게 되지? 에베소서 2장 11절.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걸 갖다가 이방인과 교회의 하나됨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평의 언약에 대한 부분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고, 또한 이방인과 우리와의 화평, 십자가로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한 거다, 화목하게 한 거다, 이런 개념까지 볼 수 있고, 결국 교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님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또 나타나는 언약적 표현,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라. 이게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28절 이렇게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38장 넘어가면은 원래 오늘 39장까지 할 생각을 하고 시간 많이 남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넘었는데 천천히 봐도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그거 나오잖아.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몇 개 몇. 아, 그 부분은 그렇죠. 그 부분도 나오죠. 네? 어떻게 할까? 38장, 39장.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38장, 39장 그렇게 길지 않게 해보도록 할게요. 뭐 믿거나 말거나. 네. 38장 그래서 보면은 곡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과 회복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곡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과 회복. 그리고 38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 곡이. 그래서 요 두 장, 38장, 39장에는 이제 의도적이에요. 정체가 모호한 적을 갖다 등장을 시켜요. 25장부터 32장에 나타난 그 원수들은 각각 진짜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거랑 달라요. 이제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좀 암호화해가지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바벨론 포로로 잡히는 상태니까. 아무튼 그래서 쭉 보면은 2절 보면은 여기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 그래서 로스를 갖다가 이게 히브리어 로쉬니까 우두머리,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두머리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마곡 땅에 사는 우두머리, 메섹과 두발 왕, 걔가 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 땅이 어딘지 메섹과 두발이 어딘지는 대충 추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가지는 의미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카스피의 북쪽, 그러니까 러시아 쪽 그 어느 지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 땅의 왕 곡을 대적하겠다. 3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는 보면은 8절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시겠대요. 이스라엘 땅을 갖다 내가 이끌어내서 걔네들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시점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폴에서 귀환해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에요. 황폐됐다가 회복된 그 땅을 갖다 다시 침략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절부터 또 다시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곡의 의도가 별로 선하지 않은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히 염려 없이 사는 그 자들을 갖다가 그들의 사람들을 쳐서 겁탈하고 약탈하겠다. 근데 이것이 또한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의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전지적인 그런 주권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전적인 주권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곡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 때 바로처럼.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다. 나의 능력을 너한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처럼 곡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징계하기 위해서 하박국에서 보면. 물론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그렇게 사용하시죠. 이스라엘 같은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최후의 그런 수익자가 되게끔 인간의 계획과 행동을 갖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뭐 악한 계획에 대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17절부터 쭉 보면은 이미 그 곡에 대한 침략이랑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도 이런 비슷한 예언들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대적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근데 대적이 누구인지 그런 대상은 사실 서로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언들에 있어서 메시지는 보편적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 예언들이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모습으로 성취될 것을 이제 에스겔이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이 당하는 이런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은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된 이미지거든요. 이게 뭐 산들이 무너지는 거, 뭐 전염병과 피, 뭐 큰 우박, 불과 이황 이런 것들. 그래서 23절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39장 넘어가면은 이 39장도 이어서 계속 곡에 대한 예언의 부연 설명인데 38장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이게 이제 강조됐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있었다면은 39장에서는 최종적인 승리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 승리. 니네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상대가 안 된다. 망할 운명이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다. 이런 거. 그래서 1절부터 7절 보면은 앞에 나타나는 그 곡의 예언의 요약적인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곡을 갖다가 이제 북쪽에서부터 2절부터 보면은 이끌어서 이스라엘 산으로 끌어내겠다. 너를 쳐서 엎드려지게 해서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런 심판을 내릴 때 6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6절부터 뭐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한 자에게, 그러니까 침략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거지에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7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거룩한 자임을 민족들이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20절 쭉 끝까지 보면은 그날에 있을 최종 승리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9절 무기를 다 불태우는데 7회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규모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모아서 태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는 그 곡의 무덤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하몬곡이라는 것은 무덤 이름 하몬곡이죠. 골짜기 매장 하몬곡. 요거는 이제 곡의 무리, 곡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곡의 무덤이라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시체를 매장하는데 7달이 걸린다. 7년 7달 계속해서 7이 강조되고 있어요. 완전수 7이에요. 그래서 곡의 멸망이 그만큼 철저하고 완전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의 완전함,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13절 보면 그런 최종 승리의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을 갖다 철저하게 제거해서 16절 보면은 그 땅을 갖다 이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결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 이게 이제 결국 심판의 날에 있을 잔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잔치를 어떻게 묘사하냐? 패배한 원수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잔치, 새들의 잔치. 이러한 이미지가 이미 그 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계시록 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계시록을 갖다 쭉 계시록을 갖다 찾아보면은 계시록 19장 2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한 다음에
큰 잔치를 갖다 이제 새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거예요. 살 좀 뜯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이런 이미지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를 통한 결론이 에스겔 39장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국 이건 결론은 이스라엘의 종족적인 회복에 대한 거예요. 2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신 거,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행하셨던 그 일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알게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요. 그러면서 25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지금의 그 현실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되므로 니네들이 그 알게 되므로 부끄러움을 품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포로에 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품고 회개하게 되는 것. 26절. 요게 아까 그 에스겔 36장 31절에서 나타난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요거가 이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부끄러움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 품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전에도 얘기했죠. 빌리그램식의 우리가 복음에 많이 익숙해가지고 그냥 나를 위한 구세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에게 무조건 좋은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사형리도 그렇고 사형리 뭐 전도지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죄인인 걸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사실 그래서 참된 회심의 표시는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한다거나 막 합리화한다거나 변명한다거나 이러는 것에서, 그것보다는 우리의 주된 관심이 나에서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회심의 표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의 증거. 그게 사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함이거든요. 요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그 죄사함을 갖다가 호소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죄사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그래서 29절 말씀하시면, 전에는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으나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전에는 그들에게 내 진노를 쏟았으나 이제는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야기죠. 이것도. 그래서 요엘서를 비롯해서 다른 선지서에서도 이렇게 영을 주시는 이야기,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거죠. 이거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39장의 이런 곡에 대한 심판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님이 그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든 적을 다 물리치시고 장래의 회복을 보장해 주시겠다, 이 얘기. 계시록, 요한계시록 나타나는 그 궁극적인 날에 대해서 확언하는 그런 얘기. 요게 구조를 보면 에스겔서의 구조, 여기서 보면은 결국 지금 한창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요 심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요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 위치해요. 거기서 대적에 대한 최종 승리를 갖다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있어서 결코 다시는 그러한 평강과 축복이 위협받는 일이 없다, 이걸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큰 원수의 멸망으로 백성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요 구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백보자 심판 전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원수를 최종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도 보면은 사탄의 세력으로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해요. 여기 나타난 곡이에요. 사실 곡은 계시록과 여기만 나와요.
에스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에스겔서를 갖다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같이 그걸 썼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물론 그 계시록에서도 완전히 패배하죠. 여기서도 패배했듯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곡이 그럼 누군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은 뭐 리디아 왕이었던 그 기게스를 갖다 변조한 거다. 리디아 왕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기게스죠. 리디아의 왕 기게스. 이 사람이 그 아수르 의지했다가 애굽 의지해가지고 막 배신해서 막 키메르 쪽한테 당했던 그 왕이거든요. 기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이 비슷해서 기게스라고 하는데 사실 확실한 근거는 없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차라리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네,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차라리 아까 처음에 했던 바벨론을 갖다 암호화해서 표기한 거다 이런 주장이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한 이런 이미지는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의 종말론에서도 많이 사용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통치 혹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사이에서 뭐 충돌을 묘사하는데 이 곡을 갖다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메시아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거에서 곡과 마곡이 패배하는 걸 이미지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기독교가 이제 수세기 동안 흘러오면서 시대마다 그 상황에 맞게 좀 맞는 것처럼 보이는 세력들 혹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건 멸하셨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런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곡이다, 저게 곡이다 그걸 간주해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그 위 북방 게르만족 침입에서 거기서 보면 고트족, 이 고트족이 곡이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로마는 기독교 나라였으니까 기독교 제국의 멸망처럼 보였거든요. 그 고트족에 의해서. 그리고 루터는 터키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지리적으로 유사하긴 해요. 근데 20세기 들어서 뭐라고 했냐?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특히 곡과 마곡에 대해서 소련으로 봤어요. 소련.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은 뭐 한 70년대, 60년대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4차 중동전쟁이 터질 거다. 그러면은 러시아, 소련이 개입할 거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되고 종말이 온다. 그때 개입한 러시아, 그냥 소련이 이제 곡이다. 그래서 뭐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로스, 뭐 메색, 두발 뭐 곡 이렇게 했잖아요. 로스가 러시아다. 메색은 모스크바다. 두발은 막 토볼스크다. 뭐 러시아 지명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다 엉터리죠. 4차 중동전쟁이 1973년에 이미 일어났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메시지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장르, 계시의 장르, 예언의 장르, 소위 묵시문학의 장르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된다면은 사실 오해죠. 여기 이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소련이 활과 화살을 들고 쳐들어와야 돼, 말 타고. 사실 뭐 이미 소련은 붕괴됐고. 그래서 이런 식의 종말론을 갖다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위험해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다미 선교회에서 10월 28일에 휴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의 성경 해석도 이런 문자적인 해석에서 없거든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것을 통해서 성경에다 끼워 맞추면 안 되고 성경을 먼저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메시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전 지하철 타면 보이더라고요.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저 초등학교 때는 그 666 지금은 666을 갖다 이제 베리칩이다. 계시록에서 666 그 짐승의 표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거 베리칩이다라고 해서 저 초등학교 때는 그게 그때는 베리칩이 없었으니까 바코드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나? 그 세대가 아니신가? 그 당시에 이제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교회에 되게 만연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바코드 찍힌 물건이 나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쯤 돼서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2, 3학년 때. 근데 이제 바코드 그 당시 신기하잖아요. 찍으면 정보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사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찍힐 거다. 바코드를 이마에 찍고 여기 찍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인을 받은 거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진짜. 하고 사실 그 당시는 상상도 못했던 개념이지만 지금 오션월드 가면 손목에 하나 차면 그걸로 뭐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사물함도. 그것처럼 그런 날이 올 건데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막 그런 걸 갖다 가르쳐 줬어요. 교회에서 저 초등학교 때. 7년 대활란 이러면 7년 동안 잘 숨어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시록이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쓰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계가 거의 맞죠.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네. 그 당시의 배경에 의해서 그 당시 배경이지 이후의 배경일 리는 없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지금 이 당시에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계시록 쓴 요한도 그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 때 박해받는 그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무섭게 하기 위해서. 니네 받으면 죽는다 뭐 이게 아니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 승리하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해석은 이 에스겔도 지금 그런 식의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38, 39장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주된 요점을 무시하는 거예요. 러시아다, 공산주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소련의 공격과 뭐 종말이 아니고 우선적인 요점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최종적으로 계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참된 정체성과 그 공의를 인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적대 세력에 대해서 최종 승리하실 것이다. 최종 승리를 통해서 그것이 확정될 것이다. 그 믿음을 주기 위해. 그래서 이 곡을 갖다 그냥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렇게 곡과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그렇게 원수되어서 행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간적인 존재들, 영적 존재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존재도 엄청 많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뿌리 뽑으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그런 악한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었지만 승리하지 못했어요. 기독교는 결국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의 환상에 의하면 앞으로도 결코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갖다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결국 최후에 하나님 대적한 모든 세력들, 궁극적으로 그 사단의 세력들은 그것들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이고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에스겔의 선지자적인 확신인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에스겔 당시에는 이게 미래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부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있어요. 계속 더 안 믿는 것 같고 진짜 망하는 것 같고 요런 악의 증가가 하나님이 손을 못 쓰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요런 증거가 아니고 오직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최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최종에서 악을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악의 총체적인 멸망, 적대 세력의 완전한 완벽한 제거, 이것은 이제 그 제거된 그 땅, 위협이 제거된 그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소로 다시 돌아가실 것이고 자기 백성과 거하실 거예요. 요걸 갖다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9장, 20장에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완벽하게 임재하실 그리스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계시록의 21장, 22장에서도 연결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요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은 예루살렘 파괴됐어요. 성전도 파괴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에스겔 메시지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회복을 주는 거예요.
곡과의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으로 행하신다는 거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고 그러니까 니네도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내고만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어라. 회복하심을 믿어라. 소망을 잃지 마라. 라고 에스겔이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참 믿지 못할 상황은 많아요. 의심되는 상황도 많고 모르겠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에스겔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